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아주 잔잔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여기 아네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라고 하는 것은 여럿을 말하는 거죠. 이 바람이라는 게 하나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 복수라고 썼다는 것은 여러 개의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바람이 뭐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고 바람 자체를, 여기서 지금 바람을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그럼 꾸짖는다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꾸짖는 것도 바람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막 불어요. 여기서 꾸짖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저쪽 바람이 가만히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바람은 여러 개인데 이쪽에서 꾸짖는 바람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거는 그 바람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람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바람과 바람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바람은 여러 개 바람이고 이쪽 바람은 하나의 바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말해요, 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 염려가 뭐냐면 멜림나우거든요. 멜림나우라는 건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멜림나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왜 생기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괜찮은데 하나님 마음하고 나누어지면 그러면 내 쪽에서 염려가 생기죠.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염려가 안 생기겠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안 됐을 때는 무섭고 두렵고 막 염려가 되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한 마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집을 이렇게 문 닫고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무섭죠, 두렵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이레네라고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게 하나가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평안이 와라, 그렇게 하니까 평안이란 말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부활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오겠죠. 이게 나누어지면요, 그럼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면 염려가 되는 거고, 이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염려는 반대말이에요. 평안과 염려라는 말은. 그것처럼 이게 두 마음을 품잖아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염려가 온다고요. 그래서 두 마음을 너희가 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 1장 8절을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이라는 게 나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게 뭐가 오냐면 마음이 두 개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멜림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이라고 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두 마음이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두 마음이 어떤 단어냐면 딥시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딥시코스. 이 딥시코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디스라고 하는 게 두 개예요. 디스라고 하는 게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푸시케라고 써요. 그러니까 딥시코스인데 이게 합성어인데요. 디스라는 두 개라는 단어하고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 그러니까 혼이 숨쉰다. 푸시케라는 이게 숨쉰다라는 혼, 이게 숨쉰다라는 게 두 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두 개로 숨을 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두 마음이라는 단어거든요. 두 개로 숨을 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로 숨을 쉬는 것이 만약에 평안이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여튼 싸우든지 뭐 둘이 뭐 머리가 터지든지 하여튼 어떻게 둘이 싸워서라도 한 숨을 쉬면 되겠죠. 한 숨을 쉬면 이제 염려가 없어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예수님 이럴 때는 여기서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은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부딪혔어요. 그러면 부딪힌다는 말은 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다에서 이게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두 바람이 지금 부딪힌 거잖아요. 여러 개의 바람이 있는데 이쪽 예수님의 바람이 딱 부딪힌 거잖아요. 바다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게 달라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다인데 여성 단수예요. 성경에서 여성 단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나라는 바다 안에 바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바람이 부딪힌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 바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다른 바람이 막 여러 개 바람이니까 막 불어오면요. 이게 풍랑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요동친다고. 그 말은 이거 바람, 저런 바람 이런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말이 그것도 바람인데 저쪽도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여러 개 바람이 오고 이렇게 예수님 바람이 부딪혀서 이게 이렇게 바다는 내 마음인데, 그죠? 바다는 난데, 그러면 내 안에 뭔가 바람이 막 부딪히는 게 있고 여러 개 바람이 막 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 개. 성경에 보면 복잡하게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죠. 복잡하게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단순해지고 이렇게 거룩해지고 복잡한 것이 아주 깨끗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렇게 되죠. 예수님 만나면 여러 개의 남편을 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러 남편을 둔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 바람이에요. 여러 바람을 두고 있으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 여자가 집에 있어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와서 물이나 뜨러 와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뜨러 나왔단 말이에요. 물을 뜨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여자의 복잡한 그 마음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그러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남편들, 여러 개의 그 바람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무조건 그 남편들은 없어져야 될, 그런 없애버려야 될 그런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주님 남편이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남편 만나니까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쳐요. 그리고 예수님 남편 만났다고 해.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남편 만나고, 그러면 예수님을 집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데려가야 되는데 집에 데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남편이 이제 예수님하고 싸우든지 뭐 둘이 전쟁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이 쫓겨나서, 예수님이 강하니까 아무래도 새 남편 얻어왔으니까 거기 집에 있는 남편은 어쨌든 집에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친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자기 친정으로 가야 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그냥 혼자 또 딴 데로 갔어요? 아니, 신랑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예수님 또 다른 데로 또 가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동네에 들어가서 딴 데 이곳 우물 저쪽 우물 이렇게 끌어다니고 그랬나요? 아니면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면 옛날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받아들인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다른 걸 깡그리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물질이 있죠,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물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물질 속에 들어가 버려서 물질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가짜 믿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짜 지식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면 이게 부딪히겠죠. 그럼 한쪽이 깨져야 돼요. 한쪽이 깨지면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속에서 지식이 다 없어져 버리던가요? 예수님 남편 만나니까 자기 남편들이 막 무시되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자기 남편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눈으로 돈을 보잖아요. 이게 우상단지야. 내 눈으로 돈을 보면 우상단지라고. 그게 내 눈으로 자식을 보면 그게 우상단지라고요. 내 눈으로 남편을 보면 그게 우상단지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게 두 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형상이에요. 형상. 진짜가 아니고 형상. 그러니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남편, 가짜 돈이에요. 이게 다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깨져야 돼요. 내가 보는 눈이 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그 눈이 깨지는 거라고요. 내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깨지면 누구의 눈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죠. 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어야 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서 계속 예수님이 존재하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이야.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예수님이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는데 이분이 계속 살아있으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그렇죠? 그럼 보이는 건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가짜라고. 그러니까 가짜 바람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바람이 오면. 그래서 진짜 바람을 만나야 되니까 진짜 바람이 말씀인 거예요. 진짜 말씀. 하나님이죠.
그 가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남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부딪혀서 내 남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한테 같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람이 막 꾸짖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다 잔잔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닐 때마다 바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람들을 갖다가 다 바람을 갖다 휙휙 불어가, 예수님이 불어가지고 바람 하나도 안 불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은 계속 불어요. 우리에게 계속 부는데 이제 어떤 바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으로 보는 바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게 아닌데 바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남편의 눈으로 자기 남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남편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가면. 근데 예수를 안 만나고 가니까, 예수를 안 만나고 가면 다 우상단지인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게 다 우상단지, 다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져야 돼요. 깨지고 예수님 진짜 남편을 만나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죠? 바다가 잔잔해져. 그 말은 뭐예요? 바다가 평온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평안해졌다는 거죠.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람이 있을 때는 많은 바람들이 내 속에 있어요. 내 남편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 지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개니까 이게 복잡하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나 저렇게 가져야 되나. 이 가짜 바람들은 계속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이런 게 진짜가 아니니까 자꾸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모르겠고, 뭐 말씀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무서웠고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을 딱 이렇게 맞잖아요. 예수님 바람을 맞으면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려요. 평온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돼서 예수님의 진짜 바람을 맞아오니까 딱 비교가 되죠. 내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이게 두 바람이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였는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바람을 막 맞았는데 혼자 이 바람만 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는 이게 막 오면 두려워 무서워 죽겠어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람을 갖다가 딱 맞아버리니까 이게 둘이 부딪히자니 이게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아예 안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서 바다가 정리가 된 거예요. 평온해졌다. 마음이 정리가 됐다.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한 마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바람이 하나의 바람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눈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면, 그러니까 안 보이. 예수님 보이면은 예수님만 따라가지 뭐하러 자기 남편 따라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남편이 뭐 완벽하지 못한데 예수님 신랑이 따와서 너는 오늘부터 내가 신랑 할 테니까 날 따라올래? 그러면 아멘. 당연히 따라.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따라가지 거기를. 아무리 자기 남편이 좋아도 자기 남편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예수님 신랑, 새 신랑 만났는데 예수님 신랑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젠틀하신데 그분을 따라가지 뭐하러 자기 남편 따라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보이나 이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걸 자꾸 눈 감고 안 보이는 걸 따라가고 자기 남편은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그게 기독교인이냐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마음이 바다가 바뀌어서, 바다가 잔잔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평안해져서 내 남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예수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이는 거 이런 건 뭐 무시하고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도 보이는 부모님은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걸 무시해버려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 눈이 안 바뀐 거고 바람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이 부모가 하나님처럼 안 보인 거라고요.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바람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람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영지주의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교리주의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뭐에 걸리는 거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누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누는 게 복이 있는데, 나누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누어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나누어줘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줘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주게 돼 있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주니까 기쁜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고 천국이죠. 하나님이 있겠어요? 우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요? 하나님이 가진 게 많은 거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하나님이 가진 게 훨씬 많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나누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누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누어 줘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섬겨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가진 게 많겠어요? 엄마가 젖이 많겠어요? 엄마가 젖이 많은 거죠.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섬겨주는 거지 아기가 섬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면 뭐가 달라진 거냐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성경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눠줘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가진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눠줘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눠주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기도라 그래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흐름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가진 자가 안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자기가 막 하여튼 오랫동안 뭘 하여튼 외쳐대면 기도인 줄 아는데, 말씀이 기도예요. 왜 말씀이 기도냐면 말씀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받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말씀이라 그러고, 기도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거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누어 줘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누어 줘야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한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걸 구제라 그래요. 뭘 구제해요?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걸 구제예요. 그게 흐름이고 그 흐름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하는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은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그냥 막 외쳐대고 소리 지르고 그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말씀, 정결한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흐름이거든요. 흘러가야 돼요. 흐른다는 말은 나눈다는 말이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는 거,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그러고요, 말씀 나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맞아버리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죠. 아,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그런 기도가 그런 거였네.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이런 거였네. 아, 그럼 우리는 섬김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받는 거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잘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으면 그 받은 것을 또 어떻게 우리는 나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거를 기도, 구제, 말씀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 내 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바람을 맞아버리면 내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평안을 찾아요. 그래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고요, 바람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지식이 바뀌어버리고요, 내가 하는 말들이 바뀌어버리고요,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맞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바람을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바람을 맞으면 두 바람이 싸우다가 하나님 바람을 맞아버리면 한쪽 바람이 딱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물러가니까 이게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한다. 그래서 이것을 쉽사리 믿지 않는 자들, 너희가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쉽사리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쉽게 믿지 않느냐. 너희가 왜 단순하게 이걸 딱 믿어버리면 되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복잡한 거야. 살아가는 게 너무 복잡해. 왜냐하면 네 생각들이 너무 많아. 네 남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복잡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네게 다 정리가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합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 놀라지 마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다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육체의 일도 다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이게 비교돼서 나오는 건데,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어디에 있는 거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육체의 열매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육체의 열매가 맺혀버리면 성령의 열매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먼저 나오고 뒤에가 성령의 열매가 딱 이어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3절까지에 이렇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딱 비교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는 원불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마음 안에 원조 미불교가 있겠느냐, 두좌 불공이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원망, 조급, 미움, 불평, 교만이 있겠느냐. 천국 안에 두려움, 좌절, 불안, 공포가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요 은근히 많습니다. 좌절하는 것도 많고요, 조급한 것도 많고요. 화나는 게 왜 화나냐면 다 조급해서 그래요. 바빠, 자기는 속에서 막 급해. 근데 한쪽에서 느긋해.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자기 생각하고 저쪽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속에서 이게 조급증이 생기면 그렇거든요. 화가 나고 불안하고 이게 두렵고 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공도 빨리 해야 되고 돈도 빨리 벌어야 되고 하여튼 자식도 빨리 잘 돼야 되고 하여튼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 조급, 미움, 불평, 교만, 두려움, 좌절, 불안, 공포, 그게 다 뭐냐면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게요. 우리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우리 속에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그것이 싹 물러가 가지고 평안이 딱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눈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눈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보여요. 다 평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화가 안 나는 거죠. 조급한 게 없어지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해답이 뭐에 있는 거냐면 평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할지어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스터 키니까. 그 평강할지어다 하면 그것만 들어가면요 다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평강만 오면, 그러면 뭐 조급하지도 않죠, 두렵지도 않죠, 불안하지도 않죠, 좌절하지도 않죠, 공포심 가지지도 않죠, 교만하지도 않죠. 그냥 뭐 자기 뭐 미워하지도 않죠, 원망하지도 않죠, 불만 갖지도 않죠.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조급한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두렵고 좌절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뭔가 빨리 안 되면 뭔가 막 불안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하고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게 평강이 들어와야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바람이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바람들은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바람이 들어와 버리면, 그 평강이 들어와 버리면 한 마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평강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